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는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아름다운 말로다 우리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함 거룩하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3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 큰 영광 주께도 올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증전가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 번아.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
와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자로서 삶에 지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온 마음 다해 주님께 집중하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삶의 자리에서 어떤 기준으로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마음의 각자의 우상을 두고 주님이 기준이 아닌 세상이 기준이 되어 살아왔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길을 걷는 순종이 쉽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기 원하니 주님만이 왕이심을 간절히 믿고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각각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세대가 교류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공동체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픔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배울 수 있게 저희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삶이 주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믿으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되는 날이죠. 우리 추석 연휴 맞아서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 안전하게 갔다 돌아오시기를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또 이렇게 귀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오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예배 안내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혹시 가정예배 추석 때 순서지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고 교회 홈페이지 주보보기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여러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9월 마지막 주일날 한몸 예배 한마음 운동회 진행한다고 광고 드렸는데요. 우리 이제 속장님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참석 여부와 그 다음에 이동 수단에 대한 것들을 이제 문의할 겁니다. 우리 선교 회장님들, 속장님들이 여러분께 이제 문의할 때 여러분 잘 대답해 주시길 바라는데, 우리 당일날은 오전 8시에 교회에서 한번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2부, 3부, 4부 예배는 오전 10시 30분에 영란여자중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동 안전하게 모셨다가 또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개인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차장 넉넉하니까 그냥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교회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잘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9월 22일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시간표 잘 안내 드릴 겁니다. 그때까지 꼭 참석 여부와 그리고 이용 방법 등을 여러분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월 5일부터 매주 토요일
4주 동안 제12 꿈샘 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대상되는 아이와 부모님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섬기시는 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노원지방 교육자 회의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역시 우리 목사님들 오랜만에 모시는데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우리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두 번째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요,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여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바라 하셨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당신들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이제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들을 진행하곤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오늘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또 미래를 구상하기도 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럴 때마다 항상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일 설교 제목처럼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물으심에 우리가 늘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요, 성경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러고 우리가 아무리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그 뜻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신뢰하고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도 오늘 이것을 확인해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죠. 자, 아합 왕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매년 막대한 조공을 바치던 이스라엘에 막대한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이제 그 조공을 끊고 이스라엘에게 반란을 시도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 역대기에 따르면 역대기합니다. 아니면 모압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유다를 먼저 공격을 합니다. 흔히 어떤 하나의 그 전쟁을 벌일 때 보면 후방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도 뭐 몽골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도 마찬가지고 금나라가 우리나라를 침공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중국에 있는 나라들과 중원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이 명나라든 어떤 나라든 뒤에 후방에 어떻게 보면 동맹을 맺고 있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먼저 정벌해야 안전하게 이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압도요, 성경을 보면 역대기를 보면 먼저 유다를 공격을 해요. 유다를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연합군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데 그런데 그들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죠. 왜? 하나님이 유다를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때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이었습니다.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지만 2층에서 떨어져서 시름시름 앓다가 2년 만에 죽고 그리고 아하시아의 동생이었던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요. 이 여호람이 이제 모압이 조공을 끌고 도전을 하니까 이제 모압을 정벌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뜻을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전해요. 너 같이 가겠습니까? 그때 여호사밧이 오케이 하죠. 그리고서 또 여호람이 그러면 이 작전의 계획은 여호사밧 당신이 좀 세우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 때부터 전쟁터를 함께 누볐던 사람이고 모압과의 전쟁에서 한번 이겨본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여호사밧에게 그 작전 계획을 맡겼던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것마저 또 흔쾌히 수락합니다. 이제 모압이 유다를 공격했던 것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계획을 가지고 오는데 작전 계획을 수립해 오는데 그게 뭐냐? 일반적으로는 모압의 북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왔어요. 근데 모압의 남쪽은 에돔하고 국경을 딱 맞대고 있는데 그 길은 광야예요. 그러니까 남쪽 에돔 국경을 통해서 모압을 공격할 확률보다 북쪽을 통해서 공격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모압의 군사력은 다 북쪽에 집결되어 있었거든요. 이때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당시 에돔은 유다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비록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에돔 왕의 안내를 잘 받으면 이 에돔 광야를 지나서 바로 모압의 수도를 길하레셋을 바로 공격할 수 있겠다. 기가 막힌 작전 계획을 세운 겁니다.
에돔왕도 이 소식을 듣고 지지를 보내요. 그러면 이 전쟁에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이 함께 모압을 공격하는 연합전선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은요, 완벽해 보이는 계획이에요. 상대방의 허도 찌르고 바로 수도까지 진격해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을 여호사밧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완벽해 보였던 이 계획이 7일 만에 무산될 위기에 생겨요. 물이 부족해서 광야에서 다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된 거예요. 아니, 광야길을 겪게 되면 당연히 물이 부족할 걸 알았겠죠. 하지만 이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광야는 변수가 많은 곳이잖아요. 에돔왕이 아무리 광야길을 잘 알아도 7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연합군이 광야에서 묶여 있을 예상은 전혀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이 부족했고, 물이 부족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사기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고, 그리고 이때 모압이 쳐들어온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위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야, 이제는 이 계획은 끝났구나, 우리는 실패했구나 라고 하면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하 3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우리가 완벽한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수를 맞아서 여기서 세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다니, 이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우리를 작정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호람이 좌절하고 실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연합군이 완벽해 보이는 계획을 세웠는데 왜 실패할 위기에 처했을까요? 완벽해 보이는 계획이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하자가 그 안에 있었어요. 제가 가끔씩 이제 캠핑을 갑니다. 올 초에도 이제 우리 아들과 함께 이렇게 캠핑을 같이 갔는데, 옆에 어떤 가족이 이제 캠핑을 왔어요. 근데 우리는 텐트 다 치고 이제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옆에 가족은 그냥 의자에 앉아서 그 엄마랑 딸이랑 그냥 같이 그냥 바깥에만 바라보고 있고요. 아빠는 안 보여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텐트를 안 가져왔대요. 캠핑을 왔는데 텐트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고, 아빠는 텐트를 가지러 집으로 간 거예요. 한참 있다 돌아오더라고요. 그래도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뭐 남편을 구박하는 것도 없고 그냥 행복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마저 다시 텐트 치고 그러고서 캠핑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캠핑을 갔는데 텐트를 안 가져가면 이건 정말 하자 아닙니까? 아무리 맛있는 걸 준비하고 뭐 좋은 계획을 세웠어도요, 가장 중요한 걸 빼먹었잖아요. 완벽해 보이는 계획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을 빠진 하자가 있는 계획이었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그 계획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이 계획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걸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계획을 수립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과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묻고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빠진 상태로서의 완벽해 보이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유다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합 왕과 함께 아람의 전쟁에 나갔을 때, 아합 왕이 우리 아람과 전쟁하려고 하는데 와서 우리와 함께 싸우자 그랬을 때,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무슨 충고를 하냐면, 당신 이 전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물어보셨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셨습니까? 라고 충고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라를 구했던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역대기를 보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합 왕이 죽고 모압이 이 기회를 틈타서 반란을 일으킬 기회를 삼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공격하는데 암몬 족속 또 세일산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모아다가 연합군을 결성해서 사해를 건너가지고
기습적으로 유다를 공격을 해요. 역대기를 보면요, 누가 공격해 오는지도 모르고 당해요. 이거 아람의 군대가 워낙 많은 군대가 몰려오니까 아람의 군대가 몰려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때 여호사밧과 유다는 전쟁 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냐면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으로 모여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왕을 비롯하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합심하여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이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때 온 백성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싹 임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하나님이 싸우실 거니까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대열을 갖추고 전쟁터에 나가되 너희가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때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이것저것에서 막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뜨거운 집회를 드리고 자요. 다음날 아침 이제 전쟁터로 나가야 됩니다. 어젯밤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충만했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 아침에 전쟁터에 나갈 때 드러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시련과 두려움 앞에서 그리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드러나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영국 웨일즈에서 열리는 한 열흘 동안 열리는 집회, 전 세계 예배자들 찬양팀들 불러다가 하는 집회에 열흘 동안 참여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뜨거운 집회였거든요. 제가 그때 거기서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자, 그런데 오전 집회였는데 그 오전 집회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이제 중간에 어떤 선교단체가 나와서 중보기도 부탁하면서 광고합니다. 그 선교단체는 어떤 선교단체냐면 이슬람 지역에 성경책을 보내는 사역을 하는 선교단체예요. 근데 이란에 성경책, 이란어로 번역된 성경책을 들여보내야 되는데 지금 막 이란이라는 나라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란의 성경책을 들여보내야 되는데 대량으로는 못 들여보내니까 여행객들이 소량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오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혹시 집회가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비행기 항로를 조금 바꿔서, 일정을 조금 바꿔서 이란으로 잠시 들렸다가 성경책을 좀 전달해주고 가실 분들 있으십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막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요. 여기 우리 함께 가실 분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곳저곳에서 저요 막 손들고 막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그런데 이제 집회가 다 끝났어요. 본부석에서 아까 손 드셨던 분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그랬더니 소식이 없어요. 근데 또 광고가 나오고 아까 손 드셨던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랬더니 딱 제가 봤더니만 몇 사람 안 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분명히 여럿이 손 들었거든요. 참고로 저는 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럿이 손 들었는데, 그런데 정작 나오라고 할 땐 몇 명 안 나와요. 막 은혜 받고 뜨거웠을 때는 내가 할 것 같아 손 들었는데 막상 나오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가서 봐, 이 비행기 캔슬하고 또 비행기 수정하면 비행기 값 더 들어야죠. 가다 일정 또 돌리려고 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잖아요.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거, 괜히 성경책 가지고 들어가다 걸리면 큰일 날 수 있잖아요. 되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겠다고 다 손들었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 못하겠다고 그냥 쫙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막 뜨겁게 찬양하면서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가 대열을 갖추고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싸우지 않고 눈으로 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외쳤던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하게도요, 아침에 일찍 유다 백성들이 드고아의 들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전쟁터로 가려고. 그러니 여호사밧이 얼마나 감동해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자, 하나님을 믿자라고 그러면서 막 외쳤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거는요, 그 모여든 유다 백성들에게 무슨 부탁을 하냐면, 자,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지켜보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를 우리의 오늘 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우리 한번 의논하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선포된 메시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속회 때 모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은혜가 뭐고, 이 깨달은 은혜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지 적용하자라고 우리가 속회 때 나눔 시간에 하잖아요. 지금 그걸 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우리 한번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이 전쟁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지 우리 한번 의논하자라고 의논했어요. 이때 의논의 결과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싸울 테니까 너희들은 대열을 갖추고 그것을 지켜봐라는 의미가 뭘까?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거룩한 예복을 입은 노래하는 사람들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싸우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시다. 우리 이렇게 행진합시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모여서 그 의논의 결과들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자. 그리고 실제로 거룩한 예봇을 입은 찬양대를 앞에 세워서 전쟁터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전쟁터의 적들과 맞서 싸울 때 찬양하면서 그들과 싸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암몬의 모압의 연합군들이요, 서로 무슨 문제 때문인지 막 서로 싸워요. 서로 싸우다가 서로 칼로 치고 그러다가 그 싸움이 번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냥 유다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들이 서로 싸우다 죽이다가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여호사밧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 전쟁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아요. 왜일까요?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봐요. 일단 이전에 모압과 싸워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 자신감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압도적인 군사력이 있어요. 세 나라가 연합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이건 완벽한 전술입니다, 최고의 전술입니다라고 인정해주는 완벽한 계획까지 있었으니까 더 이상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성공을 통해서도 지혜를 배워야 되고요, 실패를 통해서도 지혜를 배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공을 통해서 얻은 지혜라는 게요,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게 아니에요. 성공을 통해 얻은 지혜는요, 그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게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실패를 통해 얻은 지혜는요, 우리가 이런 일을 했더니 이렇게 망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거 하지 맙시다가 아니라,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했으니 이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을 먼저 앞세웁시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경험한 게 그게 지혜예요.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통해 그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지혜는 싹 잊어먹고요, 이렇게 했더니 이겼더라라는 지혜만 남았던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여러분, 그래도 다행히 여호사밧은 자신의 잘못을 빨리 깨달아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은요, 내가 잠시 교만해서 이런 실수를 저질렀네, 빨리 깨닫고요,
하나님이 이 계획에 빠졌다는 걸 인지합니다. 그래서 여호람한테 물어요. 아니,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습니까? 그럴 때 여호람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저 엘리야 선지자에게 물 따라주던 사람 한 사람은 있는데요, 그때 여호사밧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 그 사람한테 갑시다. 당연히 여호람은 그랬겠죠. 왜? 그랬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읍시다. 그리고 여호람을 설득을 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찾아온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개천을 많이 파라는 얘기는 도랑, 물이 흐를 도랑을 많이 파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이 골짜기에 이스라엘, 유다, 에돔의 연합군이 모였고 그들이 데리고 온 가축들까지 하면 막 어마어마한 숫자일 거예요. 자, 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자, 일단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도랑을 파라는 얘기입니다. 도랑을 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랑을 파라 하시면서 놀라운 말씀 하나를 하세요. 열왕기하 3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자, 그런데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는데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찰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 엘리야가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가 있죠. 갈멜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저 대해 지중해입니다. 서쪽에 있는 지중해 저쪽에서 조각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탁 하고 떠오르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리신다. 그리고선 산을 내려오잖아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서쪽에서 대해에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싹 불어온다는 얘기는 비가 온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뭄이 비가 오면서 끝나잖아요. 자, 그 징조를 보고 엘리야는 이것을 하나님의 징조로 보고 그리고 믿음을 보였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찰 텐데 바람도 없고 징조도 없다는 거예요. 구름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도 오지 않는데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냐고. 아니, 비가 오면 그나마 이해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방 시절 때 기근이 있다가 하나님 비 내리시는 걸 경험했잖아요.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군사들 중 상당수는 그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거니까 도랑을 파요 라고 말했으면 네, 아멘, 그리고 팠을지 모르겠어요. 왜? 이미 경험해 본 거니까. 그런데 이미 경험해 본 그들에게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비도 내리지 않고 구름도 없으니까 바람도 불지 않는데 도랑에 물이 찬다고 한다는 건 이게 도저히 머릿속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경험 밖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이게 뭔 말하는 거예요? 라고 쳐다봤나 봐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3장 18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라고 물어볼 때 엘리사가 여호사밧과 여호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때 이 문제는 너무 쉬운 일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이란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는 작은 일, 쉬운 일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골리앗을 바라보면 내가 쓰러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골리앗이 쓰러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냥 비를 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비를 내려주셔서 골짜기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면 그 사람들이 좀 쉽게 믿고 따를 텐데, 아니 그것도 기적이지만 그래도 경험했던 거니까 믿고 나아갈 텐데 왜 이번에는 아무런 징조도 보여주시지 않는다 그런 걸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깊으신 뜻이 숨겨져 있었어요. 자, 모압 왕이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쪽으로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가지고 온 백성을 불러다가 광야 그 국경선으로 갔어요. 이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아침이 딱 됐는데 해가 뜹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에돔, 모압, 그쪽에 있는 그 땅들, 예전에 그 영화 마션이라고 화성에서 일어난 일을 촬영했던 그 촬영지가 그쪽에 있거든요. 그 화성은 이게 붉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의 광야가요 다 붉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바위들도 다 붉어요. 근데 거기에 해까지 쫙 비치면요, 그러면 다 붉게 빛나게 돼 있어요. 자, 모압의 군대가 거기 딱 서가지고 아침이 됐는데 이스라엘 연합군이 있는 그 골짜기를 바라봤더니 거기가 붉는데 그냥 평상시처럼 붉은 게 아니고요, 거기에 피가 흥건하게 흐르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파놓은 도랑으로 물을 흘려서 골짜기를 가득 채웠더니 해가 비치면서 그 물들이 그 붉은색의 반사가 되면서 막 피처럼 보였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모압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이거 지네들끼리 싸워가지고 지금 다 죽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상상력도 대단하죠? 이걸 보고 죽었나 보다. 근데 이건 상상력이 아니라 자기들이 경험한 거예요. 자기들이 유다를 공격하러 갔을 때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망 나왔잖아요. 자기들도 경험한 거니까 저들도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예측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만들어 가시는 일들 보면요, 기가 막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될 건, 우리는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만 뭔가 생각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모압 군대가 얼른 내려가자, 그리고 내려가서 약탈하러 갔다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물을 먹고 원기를 회복한 이스라엘 연합군이 모압을 무찌르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골짜기에 물을 가득하게 하셨다면 모압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 피처럼 막 흐르고 있는 저거 비가 와서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 한번 신중하게 한번 가보자,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압 사람들이 저건 피야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게, 비가 내리질 않았거든요. 어떤 징조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피처럼 흥건하게 보이니까 저건 지네들이 싸우다 죽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내려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시고 하나님 뭔가 만들어 가시는 데는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물을 흘려보내셔서 그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원기를 되찾았고요, 하나님이 흘려내리신 물은요, 모압을 함정에 빠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특별히 주목했던 게, 하나님이 왜 비를 내는 징조, 그 징조를 보이지 않으셨을까? 기적의 징조를.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가뭄을 끝내는 비를 내리는 징조를 구름을 뜨게 하셨던 그 예전의 하나님이지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물이 흐르게 하는 어떤 그 징조는 뭐였냐면, 바람도 구름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도랑을 많이 파세요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징조였다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여호람이 이 말을 듣고 가서 외칩니다. 자, 이제 우리 도랑을 파자. 우리 막사 앞으로 흘러가도록 도랑을 파자. 하나님이 이 파놓은 도랑으로 물을 흘려보낼 거라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갈증도 해소할 거고 모압을 우리의 손에 붙이게 했다고 하셨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때 이스라엘 연합군의 상황이 뭐예요? 7일 동안 물을 못 마셔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들한테 골짜기에 가서 하나님이 여기서 물을 흘려버리니까 이거를 도랑을 파라고 그러면 여러분 쉽게 순종하겠어요?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세 나라 연합군이 있는데 누가 제일 열심히 도랑을 팠을까요? 여러분, 유다예요. 왜? 이스라엘과 에돔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요? 그러면서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러고 있을 때 이미 유다 백성들은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모압 연합군이 지들끼리 싸우다가 도망갔던 경험을 얘기해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한번 도랑을 파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아마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에돔 사람들을 설득해서 도랑을 막 파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는 순종이 요구됩니다. 기도 응답에 징조가 있다면 그건 다름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이스라엘이 연합군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비였어요. 아침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연합군이 하나님께 소제를 드립니다. 예배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침에 일어나서 딱 예배를 드렸는데 비도 오지 않았는데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쫙 흘러와서,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앞에 파놓은 도랑으로 물이 쫙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연합군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가축을 먹이고 이제 살았다 막 그러는데 그 물이 쫙 모여져서 골짜기에 물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완벽해 보이는 계획과 준비를 했지만 물이 없어서 실패할 뻔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헛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게 작은 일이 되고요, 감당할 만한 시험이 되고요, 가벼운 멍해가 돼요. 왜?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요, 아무리 작은 일도요, 우리에게 너무 큰 일이 돼요. 얼마든지 넘고 견딜 수 있는 일도요, 도저히 못 넘을 산처럼 보여져요. 우리 경험해 보잖아요. 지나고 나서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거 얼마든지 넘을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고, 얼마든지 품을 수 있었고,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갈 수 있었는데 왜 내가 그때 못했을까? 왜 그때 못했냐면요, 목말랐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흘러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도랑을 파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은혜가 흐르려면 은혜가 흐를 수 있는 통로, 도랑을 우리의 삶에 파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올 수 있는 도랑을 파고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의 도랑이고요, 예배의 도랑이고요, 섬김의 도랑이고요, 교제의 도랑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 있는 도랑을 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흐르려면요,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은혜가 흐른다는 말은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가는 것이 은혜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은혜가 흘러올 수 있는 도랑도 파야 되지만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도랑도 파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파놓고 있어야 돼요. 여호사밧과 여호와람이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물을 흐르게 하시고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이제 청년 우리 교구, 우리 속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 청년 교구는 내년에 50주년을 어떻게 준비할까, 그리고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회의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내년에는 청년 교구에서 필리핀에 교회를 하나 세우겠습니다. 그제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필리핀 열방성교교회가 지금 8개 교회로 분립했고요. 지금 계속 분립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 그냥 예배당 하나 건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교원금 보내서 그래서 그냥 돈으로 뭘 교회 하나 건축하고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분립하는 그 교회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어떻게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선교적 교회의 모델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까?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있는 그 교회와 계속 소통하면서 그 일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징조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무슨 텀블러도 판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일단 시작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 헌금도 하고 텀블러 사역도 하고 뭔가 해서 뭔가 자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징조가 있어서 그거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도랑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도랑.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랑을 파는 건 우리의 몫이고요, 거기에 은혜를 흘려보내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 도랑 파는 일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는 도랑도 파져야 되지만 은혜를 흘려보내는 도랑들이 이렇게 많이 파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것저것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흘러나가기 시작하면 그게 뭐예요? 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고 도랑 파면 은혜가 흘러갈까요? 아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도 도랑을 팔 때는 기본적으로 2가지의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역을 할 때는 2가지 마음의 태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도랑을 파도 흐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는 겸손을 향해 나아가. 우리가 겸손한 마음 가지고 도랑을 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흘려보내신다는 거예요. 2번째는요, 순종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려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름다운 소산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즐겨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사밧과 여호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도랑을 팠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에 은혜를 흘려보내셨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생각 속에만 있는 거, 그게 순종이 아니고요,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 그렇게 가라고 하시면 하나님, 징조는 없어도 그러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랑을 팝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도랑을 파고 순종할 때 뭐가 흘러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에 아름다운 소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비를 준비하실 거예요. 우리가 파놓은 도랑으로 하나님이 흘려보내실 비. 그래서 그 비를 우리 삶에 가득 채우고 가득 채우는 게 흘러넘쳐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 성천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은혜의 도랑을 팝니다. 은혜가 흐르는 도랑을 팝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팝니다.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완벽한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고, 하나님, 비가 내려야지 도랑이 차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징조도 없이 그 일을 행하신다 할 때 우리는 순종이 곧 징조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일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것저것에서 파놓은 은혜의 도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을 보게 하시고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아버지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삶에 넘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목말라 은혜가 사라져 아버지 작은 일도 큰 일처럼 여기며 좌절하고 낙심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은혜가 흘러들어온 도랑을 겸손과 순종으로 팝니다. 예배의 도랑을 파고, 기도의 도랑을 파고, 섬김의 도랑을 파고, 전도의 도랑을 팝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팝니다.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팝니다. 나에게 흘러넘쳐 파서 골짜기에 가득 넘치고 그것이 바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오니 오늘 나와 같은 사람도 믿음의 도랑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 상처를 싸매는 도,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겸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지 반드시 확인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려보내실 그 은혜의 도랑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한 많이 팔 수 있고 흘러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순종하는 자에게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것을 보는 그 자리에 꼭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물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도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들의 삶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신뢰하고 오늘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오늘 나의 가정과 삶으로 흘러가기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